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오늘 수요일날 수요 전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금방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한눈에 보는 성경을 하신 분들은 금방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뭐겠습니까? 말씀을 잘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냐면 바로 성경을 보는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벌써 다 까먹으셨습니까? 안 되는데. 구호를 먼저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오늘 처음 하신 분 계십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자. 두 분씩 마주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자. 자,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했던 내용들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목록과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경의 이제 구약의 구조가 세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역사서와 시가서, 선지서였습니다. 이거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고, 지난주에 이제 종이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구조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한번 요걸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를 시간 순서대로 재배를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역사서는 창세기,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뭐죠? 민수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다음에 포로기에는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럼 성경의 뼈대를 구성하는 성경책이 뭐냐면 바로 지금 읽으셨던 이 성경책이 되겠습니다. 이 성경책을 읽으면 성경의 뼈대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 남은 역사서가 있습니다. 레위기가 있겠죠. 레위기는 출애굽기 밑에 있고, 그 다음 민수기 밑에는 신명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밑에는 어떤 책이 있겠습니까? 룻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밑에는 뭐겠습니까? 역대상. 역대상은 사실은 저 아담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창세기까지 가야 되는데 칸이 너무 많아서 역대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밑에는 역대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제 에스라 밑에 하나 남았죠. 에스라 밑에 뭐겠습니까?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는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남았습니다. 자, 창세기 밑에는 뭐겠습니까? 욥기. 대단하십니다. 욥기. 그 다음에 다윗 밑에는 시편. 그 다음에 솔로몬 밑에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가서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그 다음에 선지서가 남았습니다. 선지서는 특별히 시간 순서대로 나누지 아니하고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활동했느냐 그 나라별로 나누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활동한 선지자는 아모스하고 호세아. 어떻게 외운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네요.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고함을 치는데 해서 아로 시작해서 아로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유다를 대상으로 활동한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하박국, 그 다음에 예레미야, 하박국, 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미가, 박가, 뭡니까? 스바냐,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맞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박가스이에요. 우리 힘이 없을 때 우리 바카스 먹으면 힘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선지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힘이 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활동한 선지자 누구였습니까? 오바댜, 그 다음에 요나, 나훔. 이건 어떻게 외우면 되겠습니까? 나를 받아줘 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메시지를 전했더니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를 받아줘 라고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 요나, 나훔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포로 중 유다를 대상으로 활동한 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겔겔한데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겔겔해서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귀환한 유다,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거는 뭐 쉽게 할 수 있겠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세계지도가 나오고, 이건 했던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5페이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교재 5페이지를 펼치시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이제 창세기까지 했습니다. 자,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를 받으셨는데 혹시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 뒤에 있는데 그 2개를 가져가신 분들은 꼭 반납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 70여 명은 몇 년이겠습니까? 400년이란 긴 세월을 애굽에서 보내게 된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서 70여 명의 한 가족은 무려 25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 집단으로 성장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70여 명이 어떻게 됩니까? 250만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뭘 준비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그곳에서 70여 명이 250만이나 되는 그런 대집단으로 대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0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더 이상은 고막비가 한이 없는 애굽의 은인 요셉의 가족들이 아니었다. 이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권세를 잡게 되자 상황은 최악에 다다랐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학대에서 구원할 누구를 준비합니까? 모세를 준비시키셨다. 모세는 강팍한 바로 앞에 서서 줄기차게 외쳐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나 바로는 이런 핑계 저런 구실로 하나님의 명령을 맞선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백성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나의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급기야는 맞습니다. 열 재앙으로
온 애굽이 초토화되어서야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다.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었으나 이 엄청난 교훈을 받고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스토리를 그냥 쭉 읽었습니다. 그죠? 빈칸에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10재앙입니다. 여러분, 10재앙을 한번 외울 수 있겠습니까? 10장을 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외우면 되겠습니까? 10가지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네,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10장. 피, 개구리, 이, 파리, 뭡니까?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요래 나오는데 악질, 독종은 그 이전 성경이고 그 다음에 지금 성경은 심한 돌림병, 그 다음에 악성 종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앞에 글자만 외우시면 돼요. 리듬감을 살리셔가지고 피기이파까지 하시고 한 박자 쉬시고 그 다음에 악독음의 흑장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피게이파 악독음의 흑장. 자, 됐습니까? 시작. 피게이파 악독음의 흑장. 야, 됐습니까? 자, 옆에 계신 분은 두 분이 짝지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시작. 야, 이거 집에 가셔가지고 몇 분만 해보시면 됩니다. 피게이파 악독음의 흑장. 이렇게 하시면 10가지 재앙이 다 외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피를 내리고 나일강에 피를 내리고 왜 개구리가 이렇게 재앙이 되고 이가 되고 파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왜 재앙이 됐을까요? 여러분, 뭘 말하냐면 이것은 바로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저것만 그냥 저런 동물을 통해서 백성들, 왕을 또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들의 전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징계하시고 처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나일강신입니다. 하피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보면 부활 타산의 신입니다. 얼굴을 보면 뭐처럼 생긴지 혹시 보이십니까? 예, 두 번째니까 뭐겠습니까? 개구리입니다. 예, 형상이 개구리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흙의 신은 피게 이는 어떻게 나와요? 흙에서 또 흙먼지를 들어서 이렇게 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흙의 신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리신, 파리가 나오는데 얼굴을 보시면 뭐처럼 생겼냐면 파리같이 생겼습니다. 그럼 파리를 신으로 섬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파리를 신으로 섬길 수 있지?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파리가 전염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사람들이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파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리신, 그 다음에 황소는 뭡니까? 다산을 상징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의술의 신, 그 다음에 하늘신, 요거는 이제 우박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 태양신은 이제 태양신, 요거는 이제 어둠에 대한 재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생명과 죽음의 신은 바로 장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죽음의 신을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징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신들을 10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왕 중의 왕이시고 신 중의 신이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통과합니까? 유월절을 통과하고 유월절을 통과하고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넌 이들은 시내산에 도착하였다.
시내산에서 인도된 이들은 아직 온 세계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제사장 노릇을 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였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그곳에 머물며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뭘 받았습니까? 율법은 이제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과 뭘 받았겠습니까? 성막을 받는다. 율법과 성막을 받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계속해서 했던 내용들이라서 따로 이렇게 적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다가 나중에 돌아가셔가지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보면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의 뒷부분은 성막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막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 명칭들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동쪽에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가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이제 성소가 나오는데, 이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집니다. 자, 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진설병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금 촛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단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막을 보면서 한 가지 참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막이 평수로 따지면은 어느 정도 되냐면 성막 전체는 한 300평쯤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00평쯤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성소는 몇 평쯤 되는지 하면 약 한 6평쯤 됩니다. 6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도 사실 감당치 못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6평 되는 이곳에 삐집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우주가 감당치 못할 그 하나님이 이 좁은 6평에 들어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우주도 감당치 못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런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나오는데, 자 레위기는 성막에서 수종들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역할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뭐겠습니까? 5가지 제사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7가지 절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레위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레위기의 내용인데 밑에 표가 이제 나옵니다. 표가 나오는데 5제사 7절기입니다. 여러분 5제사 5가지 제사 어떤 제사가 있습니까? 어떤 제사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번제, 화목제 있고, 속죄제, 또 뭐 있습니까? 2글자로 된 게 있습니다. 소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다섯 번째는 속건제. 이렇게 되고 7절기가 있습니다. 7절기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한번 첫 번째는 유월절, 그 다음에 6월절 무교절이 나옵니다. 무교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곡식에 처음 보리 추수했을 때 첫 곡식을 드렸던 초실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 다음에 7절이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나팔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장막절 이렇게 나옵니다. 5제사 7절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7절기를 보시면 이렇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1년 내 동안
1년 내에 이렇게 지내면서 지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5제사 7절기를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여러분 5제사를 가마솥에 딱 넣고 팔팔 끓이면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면 바로 피입니다. 5제사를 요약하면 피가 되고 7절기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글자로 낼 수 있는데 거룩입니다. 거룩. 그리고 5제사의 의미는 뭐냐면 이 피를 통해서 어디로 나가냐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이것이 5제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7절기는 뭐겠습니까? 1년 내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7절기를 지키니까 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 바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출애굽했는데 몸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아직 못 나왔습니다. 노예의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시골뜨기 한 명을 이제 서울에 데리고 왔습니다. 서울에 데려왔는데 몸은 서울에 데려오기 너무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골뜨기 안에 있는 시골은 어떻게 됩니까? 빼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있는 도시 사람을 시골에 딱 데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데려가면은 몸은 데려가기 쉽지만 이 시골에 있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도시는 쉽게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그런 직분으로서 잘 준비되어 있는가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정말 잘 준비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삽시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는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뭘 합니까? 인구조사를 실시했다. 20세 이상으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나 미성년자와 여자와 노약자를 합치면 적게 잡아도 몇 명입니까? 250만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승리와 감격 속에 대열을 갖춘 행진을 해서 오아시스인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된다. 자,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탐색할 정탐꾼을 보내게 된다. 각 지파당 한 명씩 선발된 12명의 정탐꾼이 며칠 동안입니까? 40일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살피고 돌아왔지만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온 백성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불신하고 밤새도록 울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심판하시되 정탐한 날 하루를 한 해씩으로 계산해서 몇 년입니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다. 40일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1일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 이를 거리를 이들은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나 걸어야 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뭐냐면 바로 민수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 이르러 이들은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게 된다. 모세는 율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제2세대를 위해 율법을 설교한다. 그리고는 그토록 사모하던 가나안 땅이 멀리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위로 올라가 죽게 된다. 여기까지가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면 내용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내용이 마쳤습니다. 그럼 민수기의 구조를 보면 뭐와 같으냐면 뭐와 같습니까? 햄버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하셨습니까? 좀 맛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햄버거처럼 보이는데 민수기의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아래 위로 빵이 있고 중간에 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민수기의 구조는 위로는 제1차 인구조사가 있고 밑에는 뭐겠습니까? 제2차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이 1차 인구조사 때 인구가 몇 명이냐면 60만 몇 명입니까? 60만 몇 명이죠? 3,550명. 그 다음에 2차 인구조사 때는 몇 명입니까? 60만 1,730명. 60만입니다. 그런데 숫자는 똑같지만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출애굽 1세대고 출애굽 2세대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자, 가운데가 뭐냐면 바로 광야 생활이 되겠습니다. 정탐 활동, 그다음 정탐 사건, 광야 생활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의 구조가 되어지고 신명기의 구조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자, 제가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 망각,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망각하고 현재 불순종하면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받겠습니까? 미래는 바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망각하지 않고 뭐 하면 되겠습니까? 기억, 망각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현재 순종하면 뭐겠습니까? 미래는 바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현재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라. 그리고 미래에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여서 살아서 저주를 받지 말고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신명기의 구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호를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